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출애굽기 29장 그 말씀이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좌소는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소를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를 위한 제사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워 위임하는 그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29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그 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위임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 양 2마리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1마리로 번제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19절부터의 말씀은 남아있는 1마리의 양으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순양을 잡아서 이미 송아지도 잡았고 그 다음에 양 1마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순양을 잡는데 그 순양을 잡을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순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귓뿌리에,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발 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도록 했어요. 그리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게 했고요. 제단에도 바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 피와 관유, 감람류 기름이 주 재료인데 그것을 가지고 아론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아론의 옷에도, 제사장 옷에도 피를 뿌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들의 몸에도 피를 뿌리게 했고
그들이 입는 제사장 옷에도 피를 뿌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 위임식, 예배를 위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 위임식은 피의 위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피가 가득한 거예요. 매일 7일 동안 반복합니다. 이 7일 동안은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렇고 아론의 아들들인 일반 제사장들도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딱 그 안에 갇혀서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쏟게 하고 피를 바르고 또 매일 순양 2마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피를 바르게 했어요. 피가 그냥 흐르는 거죠. 성소나 성소의 마당들이 넓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 본당보다 오히려 좀 작을 수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매일 피를 쏟게 하는 거죠. 이 광경을 우리는 보지 않아서 이 광경이 눈에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제가 5살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저희 동네는 가난한 동네니까 손은 잡지 못하고 돼지를 잡는 것을 봤어요. 제가 5살 때. 돼지를 잡는데 그 발을 새끼줄로 이렇게 양쪽 다 묶고 그리고 칼로 목을 찌르고 그 목에서 이제 돼지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그냥 막 처절한 비명을 지르는데 비명을 지를 때마다 울컥울컥하고 피가 솟아나와요. 그걸 이제 대야에 받아가지고 곱창을 만들더라고요. 5살 때 기억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하죠. 기억력이 좋은가 봐요. 5살 때 그 모든 광경이 눈에 선해요. 돼지를 잡는데. 소를 잡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처절한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피를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 피는 이제 거룩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피가 막 비명을 지를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울컥울컥 나온단 말입니다. 그 뜨거운 피를 가지고 제단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제사장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피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피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의 옷은 피로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피의 위임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 피로 가득해요. 피로 가득한 예배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은 죄인이라는 거죠. 대제사장도 화려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흉패도 붙이고요. 앞에는 금태를 두르고 그야말로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꼰 그러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죄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7일 동안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어떤 상담이었냐면 자기가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이중적이죠.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건 이제 그 청년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청년의 친구의 문제입니다.
자기 친구가 그런다는 거죠. 자기 친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에요. 아버지도 믿고 엄마도 믿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수 집사인데 전혀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욕도 집에서 막 쉽게 하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주정을 부리고 더 심각한 건 외도를 한다는 거죠.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 오면 형편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아버지가 주일이면 교회 가자고 말한다는 거죠. 그 딸에게 교회 가자고. 그 교회 가자는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외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술 주정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양심이 있으면 교회 가자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끔찍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말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전혀 교회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거 같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 모습 때문에 완전히 낙심해가지고요,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여러분 안 보는 거 같죠?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직접적으로는 말 안 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자기 친구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변에 흔합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보면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사들의 비리, 성추문들 들으면 끔찍해가지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본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더러워요. 피를 뒤집어 쓰지 않는 한 그는 그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론도 똑같아요. 나중에 보면 우상 숭배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백성들을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리더가 돼요.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가지고 자기 동생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깨끗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 여러분 그 지저분한 것들 저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만약 제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저는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교주가 되는 거죠. 보통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다르다고. 자기는 다르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입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때쯤에는 이제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성인인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는 죄인쯤 됐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특별히 직분자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처절하게 늘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죽음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안수하게 하는 것이나 7일 동안이나 이것을 밤낮으로 반복하게 하는 목적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네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네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네가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위임식이 피의 위임식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을 통해서, 피 뿌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지금 죄를 추궁하고 있죠.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거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면 자꾸 죄를 말해요. 여러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소리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입니다. 자꾸 죄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소교리 문답 우리 강해 오후 예배 때 하는데 계속해서 하는 게 뭡니까? 죄인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멸망할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자꾸 죄를 이렇게 들춰내려고 하죠. 지금 여든 야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후보를 이렇게 지금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죄를 이렇게 들추어냅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라고.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뭐죠? 파멸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파멸시키기 위한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사단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너 죽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 없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과거에 잘못하지 않은 인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마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들춰내가지고 막 공개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고마운 것은 다 그냥 참아주시고 덮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그것도 너 교회 앞에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 죄를 자꾸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첨단은광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감사해요. 첨단은광교회를 섬기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첨단은광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혈을 뿌려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배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영광스러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어떻게 얻었죠? 핏뿌림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뿌림을 받은, 그 피의 뿌림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지금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피 뿌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짐승의 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일 뿐이고 그들이 가지고 나아가는 제물은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죄 사함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듣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선포된 말씀 속에서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각자에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요,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이 설교와 상관없는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음을 쳐가지고 결단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여기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죠. 피를 가져다가 아론에게 뿌린 피도 있고 옷에 바른 피도 있습니다. 뿌린 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 중에 또 일부는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게 했고요. 그의 아들 또 엄지손가락 오른쪽에도 바르게 했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도 바르게 했어요.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른쪽 귓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을 일단은 의미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고 왼쪽은 사단의 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이라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우파는 정치적으로 우파 말이에요. 우파는 하나님 편이고 좌파는 사탄 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회개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우파 가운데도 하나님 편이 있고 좌파 가운데도 하나님 편이 있고요. 우파 가운데도 정말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고 좌파 가운데도 교회에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더 이상 왼쪽 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은 이제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라고 한 것은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쪽 귓뿌리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쪽 귓뿌리에는 누구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오른쪽 귀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다. 내 오른쪽 손가락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다. 내 오른쪽 발가락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 오른쪽 손가락 발가락 귓뿌리에만 피가 발려져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쏟으셨어요. 구별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눈으로 사셔야 됩니다.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은 이제 거룩한 입술이에요. 핏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핏뿌림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했던 그 집사님, 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그 집사님이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그나마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정도였지. 만약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녔으면 더 형편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멸망할 죄인임을 정말 깨닫고,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러한 성도라면, 그리고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더러운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혹시 넘어졌다 해도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고,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제 의의 병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죠.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전달해주고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세상 이야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너의 말대로 하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나더라. 우리 아버지가 변화된 것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게 변화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아. 내 교회 갈게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우리 첨단 은광교회가 변하면 첨단 은광교회 성도들만 변해도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만 진심으로 죄의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핏부림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나라 변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제가 칼럼에도 썼잖아요. 원숭이 100마리가요. 100마리만 변화돼요. 한 마리가 변화되니까 100마리가 변화되고 100마리가 변화되니까요. 일본 땅에 있는 원숭이가 다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다 떨어져 있는데도 고구마를 씻어 먹어요. 희한하죠. 신비로운 일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도 모르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제주도에, 저 강원도에 교회가 불꽃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술집에서 술을 먹던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거꾸러집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진실한 성도는, 진실한 교회는, 진실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면 정말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날 은광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시겠습니다.